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좌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특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까지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면서도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 인간들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하여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또한 급한 일이고 평생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을 잊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오해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 불행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선언하셨고, 사도 바울 역시도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오해를 하면 불행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선악과에 대한 하와의 오해가 결국 아담의 불순종으로 이어졌잖아요. 그 결과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이고 우리 인생들이 그야말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겪는 크고 작은 아픔과 고통들은 바로 죄의 결과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성경은요, 단순한 어떤 도덕적인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영원한 관계를 다루고 있는 영적인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영원한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칫 인본주의에 물들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대립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정녕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어떤 생각과도 다르다는 것, 하나님의 길은 인간의 길과 전혀 다르다는 것, 성경은 이곳저곳에서 그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윤리를 다루는 도덕책이 아니라 영원한 문제를 다루고 거기에 대한 해답까지 제시하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 말씀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아멘.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요, 혹여 불교의 종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관계는 유한한 관계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혈육의 아버지 있지요. 혈육의 어머니, 혈육의 부모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혈육의 관계는 잠시 잠깐의 관계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누가복음 20장 3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 대목이거든요.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살아나는 것은 모세로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한 관계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특히 유교적인 그러한 사상에 자라왔기 때문에 그 부모와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요. 심지어 불효자식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언만큼은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 우리 주변에서 살펴볼 수 있잖아요.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살아 생전에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아까 교동문에도 나왔지만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는 것, 이 세상에서 잘 됐다 그랬어요. 그리고 장수할 거다라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대인관계 계명이에요. 근데 6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그 계명을 지킬 때 어떤 복을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요. 오직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형통하는 복도 줄 것이고 잘될 뿐만 아니라 장수하는 건강의 축복까지도 줄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이 과연 얼마만큼 내가 부모님에게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효도하고 섬기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요.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돌아가시고 나면 남아있는 건 후회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좀 더 잘해드릴 것, 내가 힘들어도 좀 더 보필해드릴 것, 내가 아무리 바빠도 좀 더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가질 것, 정말 아쉽다라는 그런 후회만이 남는다고들 다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제가 가정에 다니면 마음 아픈 구석들이 있어요. 정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를 중시해야 되는데 혹여 부모님이 자기가 보기에 잘못된 그런 부분들, 아쉬운 부분들, 원망스러운 부분들,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부모에게 그야말로 자식으로서 해서는 안 된 그런 자세, 태도를 취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그야말로 진노를 쌓는 결과라는 것 언젠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나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더더구나 주님의 말씀에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에 나와 있거든요. 이 말씀의 의미를 바로 깨닫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바로 깨닫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한 번 더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하시니라. 아멘.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당연히 장례 치르는 것 자식의 도리잖아요. 근데 제자 중 하나가 주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거기 먼저 가서 장사를 지낼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아무리 급하고 바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쫓아가는 일보다 더 급한 일은 없고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이미 죽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죽은 자를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라. 이 말씀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돼요. 나중에 나온 죽은 자들이라는 말의 의미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복음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제가 어저께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잘 아는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의 재수 씨가 어제 새벽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너무 참 충격적인 사건이죠. 이제 51세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목사님께는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막내 아우가 또 저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혹여 이제 말씀드리면 또 그들에게 어떤 위로의 영적 메시지도 나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전화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어제 하루 종일 택시 운행을 하고 너무너무 피곤해서 그냥 바로 그 전화를 받고 난 다음에 뭐 10분 이내에 그냥 꿈나라로 가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1시간 반 후에 깨어나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대화 중에 그 재수 씨의 친한 친구가 보살이 있나 봐요. 그래서 불교식으로 장례식을 치르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느낌을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 그건 안 되지. 더더구나 재수 씨라는 분이 교회는 안 다녔지만 성당을 다녔다 그래요. 그리고 그 아우 역시도 자기 형님이 목사님이니까 예전하고는 달리 이제 좀 기독교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딱 미치게 되니까 전화부터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괜찮다면 내가 장례 집례를 하겠다라고 얘기해서 그랬더니 반색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너무 고맙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일날은 오후에 어쩌면 그 새벽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부검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연락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어쨌든 임종 장례 예배는 오늘 오후 어느 시간이든지 예배를 드리고 내일 이제 입관 예배하고 반인 예배를 1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것을 이렇게 부고장이 왔기에 그것까지 내가 진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돌아가신 분이 예수를 믿는 분이든 믿지 않는 분이든 장례 집례를 할 때 그 집례자는 다른데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남아있는 유족들, 그야말로 조문객들,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도록 그야말로 역정을 둬야 되는 겁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은 우리의 영역을 떠나갔어요. 그나마 천주교에 다녔다고 얘기를 하니까 다소 위안이 되는 부분이 없잖아요. 있잖아요. 어쨌든 남아있는 유족들 가운데 특히 그 목사님의 친동생들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그 목사님의 목회 사역에 정말 동참하고 동역자가 되어진다면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더구나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솔직히 결혼식 가는 것보다요 장례식 가는 게 영적으로는 굉장히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을 제가 목회 38년 하면서 늘 겪는 부분이에요. 최초로 제가 장례 집례를 한 것은 능곡 사람교회, 그 당시 저는 전도사였어요. 근데 목사님이 멀리 출타하고 오셔서 저보고 장례 집례를 하라는 거예요. 그때 굉장히 당황스럽죠. 근데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허락하시니까 그 첫 장례 예식이 참 은혜 가운데 이렇게 진행된 것을 이렇게 돌아보면 모든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그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그 방향이 굉장히 중요해요. 단순한 어떤 인간적인 위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그 영혼이 돌이킬 수 있는, 복음을 향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던 사람이라면 진리를 알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주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우리 주변에도 보면 목회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목회보다도 다른 어떤 일들에 관심을 쏟고 참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거든요. 돈 버는 거 좋죠. 돈이 있으면 많은 편리를 얻을 수도 있고, 또 번 돈으로 베풀 수도 있고 의미 있는 일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은 주님을 따르는 일이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 감당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장례식 때마다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인데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며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그 돌아가신 분이 얼마 전에 캐나다에 있는 딸한테 갔다 왔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래지 않은 것 같아요. 한 달도 채 안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새벽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그런 아픔을 겪게 되었는데, 그렇잖아요. 분명히 얼마 전만 함께 대화하고 식사도 하고 교제하던 사람이, 연락하던 사람이 갑자기 세상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 우리의 생명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한다면 이 짧은 인생 사는 날도 동안에 영원한 날을 준비하는 것은 그야말로 복 있는 사람이고 지혜 있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아울러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정과 욕심 그러면 왠지 그렇게 나쁜 표현처럼 안 느껴져요. 근데 정과 욕심을 합쳐버리면 정욕이에요. 정욕대로 사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하고 분명히 삶의 자리가 다를 것이고 그 결과도 다를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같은 방향으로 나가는 사람이라면 오래 다닌 만큼 그에게는 복이 될 것이고 갖가지 하늘의 그 상급까지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성경에 나타난 주님의 요구가 무엇인가 전혀 알지 못하고 자기 열심만 갖고 교회를 다녔다면 그것은 세상 종교인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라고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의 자리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죠?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무리가 너무 많았고요. 왜? 사도 바울은 주님 공생의 기간에 만난 적이 없어요. 사도라면 주님이 직접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이 사도거든요. 제자라면 그 사람들이 사도들인데, 사도 바울은 예수를 공생기간에 만난 적도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어딜 향하여 가는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려고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정말 살기가 등등해서 가던 도중에 정오의 태양보다도 더 밝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방 사람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그런 분명히 주님의 사도로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천막을 만듭니다. 천막을 만들고 있는 그 모습이, 그 행색이 뭐 대단해 보일 리가 없잖아요. 앞치마 들고 땀 흘리면서 천막 만드는 그 현장을 볼 때 그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얼마나 큰 역사를 이뤘다는 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신약 성경에 거의 절반 정도 13권을 사도 바울이 썼다는 것,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 사도 바울이 고백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시작.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가 언제가 가야 될 그곳,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집, 그곳을 바라보고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고 달려가는 사람, 이 세상에서 제일 복 있는 사람이고 지혜 있는 믿음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5월달이 굉장히 저로서 좀 힘든 그런 한 달이에요. 왜냐하면 대체 공휴일하고 뭐 근로자의 날하고 석가탄이라고 공휴일이 3번 있잖아요. 그날 택시운행 쉬는 날이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쉬는 닷새하고 합하니까 모두 9일을 근무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쫓기죠. 게다가 이제 내일 모레는 또 한국 교회 총연합회 모임이 있어서 또 총회장도 동참해야 되니까 거기도 갔다 오면 보통 4시간 5시간이 사라지니까 굉장히 열악한 조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쁨으로 택시 전도를 하는 이유는 하늘에 쌓여지는 상급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내 작은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혼이 생긴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어저께 생각지도 않은 어떤 작은 금액이지만 후원금이 들어왔더라고요. 제가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권사님이 벌써 3년째 택시 전도에 후원하고 있는 권사님인데 당신이 근무하던 그 직장이 팔려버렸어요. 예. 그래서 자기가 직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후원을 못할 것 같습니다 라는 연락을 받고, 아유 권사님 괜찮습니다. 아무튼 권사님 앞날 위해 하나님 함께 하시길 저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권사님을 통해서 제가 힘을 얻었고 위로를 받았고 참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라는 통화를 한 3주 전에 했거든요. 근데 분명히 이제 직장을 잃었고 현재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하던 그 후원금을 이제 보내실 수 없다라는 통화까지 했기 때문에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근데 10일날 이렇게 입금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는 순간에 그 권사님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위로도 되지만 그야말로 하늘에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은 분명히 다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인간관계는 유한합니다. 어떤 관계든 그것은 유한한 관계입니다. 언젠가는 끝이라는 종교되는 관계예요. 그러나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죄악의 늪속에 빠져있는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하여 독생자까지도 허락하신 그 아버지, 그 아버지는 그야말로 유일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라는 것 확실히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스승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는 말씀인데, 오늘은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절대 기독교를 오해하면 안 돼요. 세상을 떠나가는 그 순간에 내 부모지만,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지만 그 관계는 그 시점에서 사실은 종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정말 마지막 날이 오게 되면 우리 모두가 다 호련히 변화되고 부활한 몸으로 다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공통 부모가 있을 때 다시 만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제가 오후에 전할 그 장례 예식의 메시지도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갖자.
그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왜?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언약서 성경적인 기록되어지기를, 예수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기를. 그리고 내일 입관 예배, 발인 예배를 통해서도 거의 대동소이한 메시지지만 다른 본문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기를 열망하는 마음으로 제가 장례 집례를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 말씀 서두에 나와 있듯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무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좌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라고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경고가 오늘날 한국교회도 재현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겉으로 보이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무조건 교회 건축하면 목회 성공했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시절이 몇 년 전만 해도 있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령에 거하시는 성전이 곧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언제 어디서든지 성령과 교통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일에 정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바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들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성령께서 이끄시고 역사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를 바로 알고 인식하고 의지하고 기대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되 오직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간입니다. 5월 21일, 22일 우리 합동동진총회 7개 노회에 신구 이문이 교체가 되거든요. 그리고 환영식을 겸해서 합동동진총회 교단의 단합대회를 원주 치악산에 있는 명성수양관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날 참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그날 축하 특송하러는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오카리나 뒤에 연주자들 뿐만 아니라 박은정 소프라노가 와서 특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겁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고요. 그리고 우리 총회 교육부도 사실은 실촌수양관에서 계획을 했는데 원주 지하산 명성수양관이 너무 좋다 그러니까 거기 현지 답사를 며칠 전에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6월 3일, 4일 1박 2일 동안 역시 교육부 행사도 그곳에서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위에서 중보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택시 전도와 총회장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드리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11조와 헌물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놀라운 예비하신 복과 은혜가 일마다 때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귀한 상급으로 쌓아 정말 그날에 다시 한번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땅에 있는 자를 아비하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바로 깨닫고 오직 유일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믿고 따르라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또한 경영하는 모든 일들 위에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주님의 모든 교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